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잠시 중단되었던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남자 문제, 음행 문제, 이 쾌락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여자는 어찌든지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치부를 어떻게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녀는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엉뚱한 남자를 의지하며 그동안의 이 삶을 허송세월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남자 의지하면 될까? 저 남자 의지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도 다 실망밖에 없죠. 세상의 남자들이 여러분들도 다 남자들하고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행복감을 주고 모든 걸 기쁨을 주고 충만함을 주는 그런 남자 어디 있겠습니까? 연예인 중에는 최수종이 그렇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까봐야 아는 일이고, 세상 남자가 어떻게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참 남편이 바로 나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또 곡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래 봐야죠. 참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은 옛 육체의 남편을 버리고 이제 영혼의 남편을 의지하며 살 것을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오죠. 그런데 그 결단의 순간을 미루고 딴짓하고 하다가 또 놓치고 또 몇십 년을 수년을 또 후회하며 살다가 또 하나님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신성함을 느꼈던 이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자기 입으로 꺼내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맨 육신적인 것만 꺼내냈던 그 여인이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 예배의 문제를 꺼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만나는 때가 바로 예배할 때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 바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메시아가 나다, 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이러한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대상인 약속된 메시아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신앙이 변질은 됐다 하지만 이 모세 오경만큼은 읽고 배우기 때문에 그 약속된 그 선지자,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말이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근데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가르침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에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나타내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 오경의 내용, 신명기가 모세 오경에 포함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왕은 어떻게 세움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약속된 선지자, 즉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죠.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진리를 더욱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일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약의 모든 제사장직을 완성하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했죠. 그러나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헬라어로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구문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뭐 그 의미를 다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에고 에이미를 번역을 하면 I am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온전히 사용했던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의 그 뜻입니다. I am이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품고 있죠. 70인역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 에고 에임이 호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말을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았죠.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나는 존재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의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직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도 의지하고 뭐라도 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살고, 물이 있어야 살고, 우리 전기 없어지면 금방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다 의존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빈조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장면이죠. 이 병정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서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래, 이 나쁜 놈 하면서 탁 잡아갑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마지막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하니까 잡으러 온 자들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신성함에 위압감에 놀려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어였고 또 신적이며 거룩한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 나는 존재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성호이고 스스로 이 신적이며 거룩한 표현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참 메시아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막 기고만장하고 뭐 더 막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아는 또 믿는 사람일수록 더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남아있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고 참 재미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이 대화가 딱 끝나자마자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 마을로 들어갔었죠. 이 제자들이 딱 그 타이밍에 짠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참 정확한 타이밍에 이 제자들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독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이 독대를 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있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섭리를 하셨고 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이 대화가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그 타이밍을 맞추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자마자 이 제자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 세밀한 상황까지도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이 여자와는 대화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느 제자도 그 상황에 딱 들어왔을 때 여자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님 그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라고 하든지 여자와 무슨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다 이유가 있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딱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이 우물가에 뭐하러 왔습니까? 뭘 들고 왔습니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고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했던 일은 그 물을 깃는 일이 이 여인에게서도 제일 중요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물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물 깃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구나.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마을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의 문제보다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고 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자신에게 말해준 그 예수님,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실 그녀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이전에 다섯이나 두었던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이 여인을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 남들은 오침을 취하고 있는 정오에 이렇게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왜? 아침 나절이나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아유 저 죄인 왔네. 저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었어. 뭐 그런 얘기를 듣기 싫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창피했기 때문에 남들이 물을 길지 않는 제일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여자가 이 우물가로 몰래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처지였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자기 자신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수준이 이렇게 되고 나는 이 정도 이상의 수준의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응? 나는 이 정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막 비단옷 입고 막 뭡니까 레이스 막 입고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가난해져 가지고 뭐 구멍난 옷을 입고 막 이럴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충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막 좋은 차 막 세단도 타고 다녀도 되고 그런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은 잘 다니지도 않는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니 자기 생각보다 조금만 못해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부끄러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원래 이 정도쯤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수치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비워진 이 자신의 심령에 그 예수가 채워졌을 때 그 여인은 자기가 느끼던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에 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어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이 내 처지가 이 정도는 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 맨날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다 이거죠.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끄러움, 우리에게 이 수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뭐 팬티라도 하나 걸치고 있죠. 네, 아닙니다. 다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수치를 우리 대신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조금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여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하여서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맨날 비교해서 A라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뭐 기죽고 막 부끄러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내 처지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중에 보면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해서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사역하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삶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전도를 못하겠다, 아우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누구를 내가 전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난과 또 자신의 상태를 신앙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고고요,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형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와 형통을 과시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부를 얻었다, 나의 삶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내가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될 수 있죠. 부자 되기를 또 바라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잘 믿는 것 이꼬로 부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바람은 그렇게 있지만, 왜 우리가 부자가 돼서 주를 위해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거나 또 잘 믿는다고 해서 또 가난해지거나,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막 잘 살았는데 교회 나오는 그 주간부터 점점 뭐 자기가 살았던 주가가 막 쭉 떨어지고 뭐 집값이 막 떨어지면서 뭐 정말 내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저주를 받나 오해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우리의 뭐 부나 가난하나 뭐 이런 거,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이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목사인 저도 저를 볼 때 부끄러워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영혼을 구원을 하느냐, 뭐 이런 이유들을 뭐 정말 몇십 가지 뭐 몇백 가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남들에게는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존경받는다 하여도
내가 나를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전도하는 것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길러 숨어가지고 왔는데, 부끄러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왔는데 그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잠깐 채우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했을 때, 이 여자가 예수를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이 동네에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죄 많은 여인의 말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면 놀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뭐 그랬던 법입니다. 그랬던 여자가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듣겠느냐 이거죠. 절대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그 여자가,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 말을 전했을 때 도무지 그 여인의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 여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전도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걸 들어서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어린 애들이,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이 앉아 있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배에 굳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들이 교회에서 뭔가 좀 더 재미있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자오락에서 흥미를 느끼듯이 좀 교회에서 흥미를 느끼게끔 만들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달래면서 얼레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말 같습니다. 혹합니다.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대형 스크린 만들어서 아이들 전자게임 이런 거를 막 대양 시키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정형적인 예배를 폐하고 열린 예배로 공연식으로 그런 생각들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단 5%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라고 다 말씀 다 알아들을까요? 아니죠. 초신자들을 20% 알아들어도 많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5%, 그 20%가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전도됐던 그 가정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오시자마자 정말 바른 성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많이 예전부터 알고서 기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혼자 나왔어요. 같이 애들을 데리고. 물론 우리가 경양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또 접촉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많이 도움이 됐지만 결정적으로는 본인 혼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고 이런 부분들. 그 비슷하게 또 한 가정이 왔지만 그 한 가정은 또 반대의 길을 걷지만 이 가정은 또 제대로 된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라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이 B라는 가정이 더 잘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또 A라는 가정을 또 잘 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아니 너는 저기나 가 있어라 이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애들이 9시 예배를 드렸는데 또 드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 떠들고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같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확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정말 의식 있는 교회들은요 아예 주일학교를 폐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5%가 10%가 되고 15%, 20%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을 그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 없이 예수를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전하면 뭔가가 생기겠구나, 바로 어떤 열매가 있겠구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전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좀처럼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뭐 전도의 은사가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나는 전도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럽니다. 또 옛날처럼 뭐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라며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오늘날은 세련된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뭐 아예 뭐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의 삶이 전도라고, 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또 무성의하면서 정작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삶이 안 되니까.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기준에 있어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이것은 두나미스라고 하죠.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이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붙이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게 폭발력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외쳐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그런 증상이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막 수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막 물고기를 막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 제남에 있을 때 초창기에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꿈만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이 배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제방이 그런 항구죠. 해안가가 아니라 그 항구에 이렇게 서서 딱 보니까 짜잘한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이만한 큰 물고기, 죄송합니다. 먼저 큰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내가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딱 잡았어요. 근데 잡자마자 얘가 시들시들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면서 이 큰 물고기가 썩어가네,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갑자기 뭔가 다리에 뭐가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제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타다다다닥 치는 거예요. 그게 꿈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막 느껴지듯이 막 치는 거예요. 보니까 짜잔한 그 물고기들이 저를 막 탁탁탁 치면서 막 왔다 갔다 그러는 그런 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남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제 나름대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제남에 많은 이 성도들을 또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 큰 물고기에 대한 것은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이 있지만 이 작은 물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남은 항구가 아닙니다. 제남은 완전히 뭐 평지고 산으로 막혀 있는 그런 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항구인 거예요. 이 필리핀 수빅이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들려오는 소문들이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옵니다. 아직 뭐가 딱 지금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꾼 꿈이 이때를 위함인가? 갑자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이 불러 모아 주실 거라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막 그들이 와서 발을 막 치는데도 나 같은 게 어떻게 전도를 해? 안 돼. 내가 본의 안 돼서 안 돼.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하지 않고 보이면 그 작은 물고기 같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우리 거기에서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몇백 개 되죠. 우리 뭐죠 저거 물티슈 저기다 누가 배치해 놓았습니까? 제가 꺼내놨더니 저기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참 이 마음이 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 좀 가지고 가셔서 우리 교회 소개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칠영리가 어쩌고 사형리가 어쩌고 구원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이거를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니까 이따만한 짐을 지고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때 고구마 전도포 가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한번 나오세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경양선교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와보십시오. 한번 와보세요. 와서 보라. 이 여인과 같이 그냥 그렇게 전했더니 그 역사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과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린 전도를 너무 뒷전에 두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평안교회와 같이 이제 피딩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성도들이 많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 권사님 두 분만 가면 어떡하시나 했는데 아이들까지 새로 오신 분이 아이들까지 데려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거죠.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시작하자 이거. 또 평안교회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주일 오후에 그 선교지에서 하는 그 공연을 그대로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면서 또 찬양 집회를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지 못했던 분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또 뜨겁게 그러면서 또 찬양 예배도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으면 저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잘 그려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렇다면 나는 단순히 그냥 전하는 일, 그 사마리아 여인같이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경양선교회로 좀 나와 보세요. 이 정도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정말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죄인이고 저희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디 감히 영원 구령을 위하여서 수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본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모르시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에 그 누구가 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단기 선교팀을 함께 하며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를 또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불붙어서 우리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4년 동안에 정말 많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식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저것도 일이구나, 저거 하면 우리 그때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앞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뛰쳐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뛰쳐나가서 증거할 때 그 엄청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는 자, 뜨거움이 있는 자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해오던 것, 해야 하는 어떤 그 의무감, 그런 것에 짓눌려 있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물덩이가 무거워서 물은 먹어야 되겠고, 그때 목은 치워야 되겠고, 나가기 싫지만 창피하고 귀찮고 하지만 힘들지만 이 물이라도 한 덩이 떠서 또 하루를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집어던졌습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았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삶의 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의무인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기회, 이러한 좋은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엄청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이 수빅으로 몰려들게 될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올려드릴까를 더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